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진실로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반드시 갔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다 봤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부림을 다 보고 그 사랑을 다 느끼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보고. 그때 사람들은 말로 듣고도 본 것처럼 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3,000명, 2만 명 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봤기 때문에. 또 말로 들었고 소식을 들었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어찌할꼬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 서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섰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숨쉬심을 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됨으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우리 고백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고백.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거나 믿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럽니까? 저도 그렇게 아무거나 편안하게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아서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단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달랐고 그래서 뚫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를 5년 동안 구했습니다. 5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도하셔서 단지 회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10년간 온전한 믿음을 구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받아냈고 결국은 믿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진정으로 생명에 대하여 제가 알게 됐고 진실로 몸서리치게 놀랐습니다. 몸서리치게. 전혀 달랐기 때문에 진실로 온전해야 된다.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너희들은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입니다. 그래야 우리 백부장처럼 그렇게 숨지심을 봐야 됩니다. 믿음은 그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진실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널 위해서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렸단다.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 함께 가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변한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가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을 주관하고 오직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 절대 요셉, 다윗 하면 절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메가요 알파가 되는 시대요. 천국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이 땅을 하직하는 순간 심판받습니다. 진실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심판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200번 이상 넘쳐 흐르고 행하라는 말씀이 2000번 이상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는 말씀이. 근데 전부 다 행하지 않고 그저 세상 복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절대 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 우리가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반드시 천국이 도래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부르는 자에게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 기쁨이 되겠다. 이제 함께 가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종이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아버지께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그렇게 배반했지만 십자가 진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본 그 감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죽으심. 그 죽으심을 땅까지 전하는 것.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로 갑니다. 그 전도자 반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반열,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 반드시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있다면 세상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고 구약만 있다면 구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께 맡기시면 진실로 복이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복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 믿음이겠습니까? 이 세상 종교 믿음은 그저 세상에서 우한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그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것, 애군 없이 지나가는 것, 이겁니다. 세상 종교는. 이거는 원주민들도 그렇게 합니다. 원주민들도. 산에 사는 원주민들도 무서우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병들어 죽을까 무서우니까 그저 아무거나 빕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종교가 전혀 다르고 종교로 가면 저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진정으로 복이 옵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강도가 달라지고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고민,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확실해지고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죽어도 가야 되고 어찌하든지 가야 되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온 숙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숙제가 바로 반드시 이 일은 해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랍니다. 선한 일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 넘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어서 온전한 믿음을 반드시 구하여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십자가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맺힌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행하는 순종이 나오지 못하고 복의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내 발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이 무섭지 않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반드시 갈라집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에 모래를 까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래 백사장을 만들고 바다 밑에는 모래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다 밑이 완만하다고 합니다. 그곳은 지금 수레바퀴가 있고
말들의 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진실로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 그리고 통치.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사순절이고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기념해야만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잊혀져 버립니다. 잊혀져 버립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들을 배부른 게으름뱅이라 합니다. 게으름뱅이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로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는 구원도 받았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전도가 안 되게 막아버리고 아무나 믿음이라고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아름다운 열매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거룩한 곳이 천국인데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줘도, 우리를 천국에 보내줘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절히 느끼셔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만 먹으면 세상이요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찬식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음을 뭔지를 모릅니다. 절대로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아닙니다. 유대교 절기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시대가 전혀 다른데 그걸 분간하지 못하면 절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신약 성경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 오직 합당하게 생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제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일로 나아가며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온전한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보람이 되는 자녀들.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넘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납작 엎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납작 엎드리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에, 거룩한 정체성에, 그 사랑, 끝없는 사랑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그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뤘다 하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며 진실로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정신없는. 절대로
믿음 있는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렸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도 밀권이 준비되었다.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다 살아내고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우리는 끝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충성된 자. 충성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통째로 조금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전부를 드려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째로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 그들은 그렇게 자기 소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여 떠났습니까? 아까워서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결국 십계명 지켰습니까? 못 지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십계명을 지킵니다. 왜 그럽니까?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른 거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이 물질에 이 탐심과 이 교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면 십계명, 1계명을 못 지킵니다. 1계명을 절대 못 지킵니다. 누가 1계명 지켰습니까? 이스라엘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면 반드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땅의 모든 것 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 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행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행하는 믿음은 첫 번째 기도를 행하는 거.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 믿어서 잘 살아보자.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만치 있습니다. 10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세상 반, 예수 그리스도 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돼야 된다고 합니다. 100% 전부 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몽땅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 하려고 합니다. 요만큼만. 절대 안 된답니다. 온전하라고 합니다.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듭나라고 그럽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100% 변화라. 이런 말씀이지 그저 우리처럼 그냥 조금가 아닙니다. 조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고 떨림으로 온전코자 기도합니다. 온전하고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똑같은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다 행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처소가 되었으므로 세상을 행하는 사람, 세상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믿음 100점이랍니다. 왜 그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덧없는 거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며 우리를 복으로 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이 살아있는 마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된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된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초대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쑥 아굴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받은 그들이 진정으로 빌보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됐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반드시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도 없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어도 진실로 그들에게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소명을 완수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낌없이 다 하셨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 해산의 고통을 모든 것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잉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잉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천국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아낼 거야.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노라. 나도 사도행전의 그런 성도들처럼 변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 결단이 바로 거룩한 기도요, 기도의 성취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성 반드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해산하는 수고를 아낌없이 다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성도로 양육을 받고 그래야 자라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천지분간 못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실로 거듭난 자들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나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죄인 중에서 1등이다. 상죄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진짜 회개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종교 사람들은 자기는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까지 받았다고 그러고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죽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받아버렸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론적인 십자가,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천국 됩니까? 여러분 도덕을 배웠으면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저 도덕시험 100점만 맞았습니다. 됐겠습니까? 된 사람입니까?
전지문관을 못하고 아무 소리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하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도덕을 배웠으면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진정으로 천국인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복은 걸어가야 된다는 것,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 홍해바다를 건너야지 광야가 나오고 광야에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길을 낸다고 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돌고 또 소리까지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노아는 그렇게 힘들게 방주를 완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길 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